자, 우리가 창세기 처음 성경의 1장과 2장을 읽으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인간 창조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 이야기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기초에서 볼 때 나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누구인가? 네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했죠.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으나 조금 전에 찬양처럼 빛이 임해서 이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그런 관계 속에 처음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6절 7절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토를 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친 인간까지 창조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자그마치 1장에서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다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 긍정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나를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창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 창작품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게 되죠. 그리고 그의 또 부모님들은 태어난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왜냐하면 창조자는 창작품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세상에서 최고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자기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죠. 긍정하는 존재,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는 무엇을 주었느냐? 복을 주었어요. 복받은 존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처음 창조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참 멋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고,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듬뿍 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네 가지 나는 누구인가를 살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네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뭔가, 이것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람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공간에 거하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이 귀한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강들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네 가지 강이 나오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자, 네 강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날도 존재하는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이런 강이 있죠. 바로 이라크 지역인데,
그 이라크 주변 어느 한 곳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따름이고 정확한 이체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오늘 네 가지 강이 나름대로 힌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거하게 했으면서 근데 이제 성경의 전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고 그것을 나중에 잃어버려요. 신락원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마지막 66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복락원, 이것을 회복하는 그 과정,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 묵상을 이제 이번 달부터 해서 몇 달 우리가 또 이사야 전반부를 묵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시고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회복이라 그랬어요. 8월달 주제가 회복인데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정말 에덴 동산이 그대로 아무런 훼손이 없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마지막 17절, 2장 17절에 금단의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범하는 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죠. 그것이 인간의 죄가 이 땅에 오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성경 전체의 과정으로 나오면서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죄악의 역사가 끊임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상당히 칼을 가지고 많은 위협을 주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경찰에서는 초비상이 걸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죠. 이곳저곳에서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참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에요. 창세기의 말씀도 보면 천지 창조 때 아담과 하와, 그런데 가인의 죄, 동생을 죽이는 아벨의 죄로 이어서 계속해서 죄악의 역사가 노아 홍수 시대는 죄악이 온 땅을 관영해서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40주야 대홍수 폭우를 내려서 전 지구 다 잠기게 하고 노아의 8식구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모든 짐승 새들 이런들 그만 살아남고 다 이 땅에 대심판을 내렸던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막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혼란해서 흩어버리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족장 이야기를 통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이 성경의 내용들. 그런데 죄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은 뭐냐? 죄인이 죄 가운데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성경은 에덴 동산 그 원래의 그런 모습을 신락원 했는데 복락원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아직도 살기 좋은 그런 에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선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오늘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오늘 여기에서 잘 소개하고 있죠.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는 남자는 흙이 재료가 되고 물론 여자는 그 아담의 뼈가 이제 재료가 되었습니다만은 물론 채우는 것은 이런 흙과 같은 것으로 채우게 되죠. 바로 흙은 뭐냐?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깨지기 쉬운 톡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 그리고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고질적인 질병인데 이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지만은 내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되게 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입니다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그렇게 말했죠. 인간은 의지하지 말아라. 시편 기자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다 빚었는데 아직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바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렇게 되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뜻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바로 생기 또는 숨, 바람, 또 영을 사람에게 부어 넣었다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 그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특징이 나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해 주셨다는 이거 엄청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사랑의 실천 이것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은 선물은 생명이고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이 8절에 나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사람이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좀 대단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우리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베풀어준 그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자,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다는 것은 평화의 공간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으면 이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어서 바로 평화의 동산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다른 의미로 낙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낙원. 그런데 나중에 죄를 짐으로 거기서 실낙원이 되죠. 낙원에서 추박을 당하죠. 복낙원.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바로 이 동산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눈물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진정한 평화의 동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귀한 선물인 첫 번째는 생명 사랑을 주었고 두 번째는 평화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평화의 동산에 거하도록 나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될 때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약이 많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그게 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탐욕과 그리고 욕심 또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왜 러시아가 잠잠히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2022년 2월 24일 지금 언제입니까? 2023년 8월 오늘이 6일이죠. 1년이 훌쩍 넘은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우크라이나는 정말 아름다운 넓은 평원도 있지만은 아름다운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훼손이 돼버리고 계속해서 파괴되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우크라이나에 보면 팔, 다리 이런 사람이 한 5만, 적어도 2만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참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 군인도 그 젊은 군인들이 엄청 많이 죽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근래 와서는 러시아는 딱 공격을 해놓고 땅을 뺏어놓고는 진을 치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것을 뺏기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면서 또 많은 또 인명피해가 나게 되죠. 이 공격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리하거든요. 딱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딱 오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격을 하는 입장은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정말 이런 아픈 역사가 거기에 있고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보면은 이런 전쟁의 역사가 곳곳에 반군과 또 정부군 그리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의 반대가 평화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공동체 거주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선물은 바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나오고 있는 이 16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어서 임의로 먹으라 하는 임의, 내가 임의로 먹으라. 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임의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먹으라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유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자유를 얻고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자유는 그냥 얻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희생한 그런 사람들의 덕택이에요. 열해 전에 미국 워싱턴 DC에 갔을 때 거기에 가면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기념관 한 쪽에 이제 벽에 보면은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 Freedom is not free라고 그 검은 이런 그 화강석 벽에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한글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Freedom is not free. 그래서 6.25 전쟁 1950년에 일어났던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적어도 한 3만 5천 명이 이 땅에 와서 전사했다 그러죠. 한국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고 헌신한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지켜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값비싼 희생이 따르듯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는지, 여군들도 한 6만 명이 싸우고 있다 그래요. 최전선에 저격수로 가가지고 또 적들을 많이 또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까지 하면서 최전선에도 이렇게 적어도 한 5, 6천 명이 나가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머지는 또 후방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그것이 뭐냐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가 그만큼 목숨을 던지기까지 지켜야 될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16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또 우리 한국의 수많은 우리 젊은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도 정말 이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래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그렇게 유엔군이 파병이 돼가지고 싸워준 것도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자유롭게 우리가 다니고 이주하고 또 거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거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죠. 북녘 땅에는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비참한 거기에서 고통을 겪게 되고, 들어보면은 생체 실험도 바로 이 아주 흉악범이라든가 기독교인들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정말 아주 거기에서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이, 조금 전에도 광고 때 언급했습니다만 70년 광복, 우리가 휴전 70년, 광복으로 말하면 조금 더 넘었습니다만 완전한 해방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 공동체가 되도록 이 땅이 남북이 통일이 되고 전국 방곡국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5대양 6대조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 지하교회 그 고통 가운데서 숨죽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평화 복음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것인데 세상은 많은 탐욕과 교만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유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의지는 무한정이에요. 내가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이 선택도 나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진정한 선을 택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선과 악을 이어나가는 갈등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또 내가 악을 저지를까 선을 행할까, 바로 내 속에 있는 의지, 이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축복인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선물은 사랑, 평화, 그리고 자유를 주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찾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선물, 사랑, 평화, 자유를 주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 더 추가해서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선
동산 가운데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가 있다 그랬었죠?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게 앞에 9절 하반절에 언급했죠. 자,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에서는 뭐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자,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이 동산의 중심은 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선악을 알게 하는 진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나무는 뭐냐?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중심, 그 당시 에덴 동산이 온 세상으로 다 보게 되니까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는 것은 이 동산의 중심, 오늘날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바로 정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정의를 내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없이는 앞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의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잘 움직이게 되고 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정의가 없으면 그것이 뒤죽박죽이 돼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정의라는 이 그릇에 그것을 담아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내게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고 뭐 정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도 잃고 평화도 깨지고 자유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 너무나 잘 표현했죠. 2장 11절 17절에 그 날에는 높은 자, 눈이 높은 자 낮아지게 되고 교만한 자도 낮아지게 되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고 여호와의 날이 되게 되면은 이 모든 이런 높은 자, 교만한 자, 악한 자들 다 이것은 낮아지고 굴복되고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없는 그 사회는 진정으로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작동할 수 없어요. 정의라는 그 그릇에 담아야 그것이 잘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이 정의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세계의 중심으로, 동산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에서 사람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제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것을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하나님 떠나게 됐고 죄 아래 놓이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고 이제는 사단의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됐는데, 이런 죄악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는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죄악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쭉 이어지는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죄악의 역사가 계속 관영해 갖고 이스라엘 역사서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죄악들이 각종 이 죄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예언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신락원이 복락원이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도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아주 좋은 그런 삶의 공간으로 주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뱀이라는 사단이 침투해 와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은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8에서 25절은 남녀가 결혼 및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이에서 밝힌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기본 단위의 현장으로 잘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실천되는 장소가 가정 공동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더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인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2장 18절부터 가정 안에서 이것이, 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알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 3장에 와서 바로 인간에게는 죄악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거기서 살도록 하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첫 번째 뭡니까? 사랑, 평화, 자유를 주었다 그랬죠. 그리고 정의의식을 함께 주어서 이것이 잘 보존되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중심,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안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 그리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근래는 지구가 여러 가지 많은 나라와의 그런 싸움도 있고 전쟁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폭우로, 또 홍수로, 산사태로, 폭염으로, 또 무더위로 얼마나 많은 힘든 여정을 거쳐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도 정말 전에 왜 없는 그런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막 철수하려고 그러고 자기 캠프 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래서 어제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끝까지 해나가겠다.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나가도록. 사실 이 잼버리 대회 자체가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극기 훈련 일환이 되기도 하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잘 극복하는데 너무나 이 태양이 뜨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다원화, 다채화 그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그래도 잘 해나가야 되겠다고. 이것을 잘 맞춰야 2030년도 또 부산 또 무슨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이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외국에서 온 청소년들을 잘 대접을 해서, 최대한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날씨가 참 도와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극한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도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어디서 있느냐? 생태계의 혼란으로 인해서 주어진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생태계가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사람들도 황폐해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말씀했죠. 17장 9절에 말씀했죠. 예.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러고 생태계까지도 이렇게 황폐화되어서 사람들이 폭우로, 산사태로, 폭염으로 막 그냥 많은 인명이 죽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오로지 개인부터 공동체, 생태계까지도 다 회복해야 되는 이런 큰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8월 달은 회복의 달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창조에 맞게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복, 나아가서는 생태계적인 회복까지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참으로 인간에게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정의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텐데, 그러나 이 땅은 황폐하게 되고 뱀이라는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해서 인간의 죄를 짓게 되고 참으로 그 신락은 그런 상황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고, 또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점점 사람들은 죄악의 관영에서 노아 홍수 시대를 맞게 되고, 또 바벨탑 사건을 겪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져 왔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서 회복이 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이 땅은 참으로 황폐해지고 인간은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들까지도 참으로 지구온난화의 그러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참으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고 온 생태계가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정의를 함께 주어서 이것이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참으로 이 백성들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신락원의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복락을 소망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이러한 비전으로 성경을 이제 완성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개인적인 회복과 또한 가정과 공동체 또한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생태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 세계의 중심은 우리 자신도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중심이시고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역병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